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여러분에 넘치시길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요셉에 대한 평가, 하나님께서 그는 바로 성공한 사람이었다,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이 평가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오늘 하루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 성공이냐 하는 겁니다. 무엇이 성공적인 삶이고 무엇이 성공이라고 판단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말씀은 같이 어제 말씀과 동일한 말씀인데, 그 중에서 39장 2절 말씀을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39장 2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성공의 그 기준, 그리고 또한 성공의 방법이 나오죠. 무엇과 함께 하면은 성공한 사람이 될까요? 이 세상의 기준에 의하면은 아마도 큰 영향력이 있는 사람과 함께 한다면 성공한 사람이 되겠죠. 예를 들자면은 지난 주간에 우리 삼성의 회장이었던 그 이건희 씨가 이제 78년의 생애로 이제 세상을 마감하셨는데, 정말 우리나라의 최고의 부자고 최고의 영향력을 준 사람이죠. 아마 그런 평생 동안 돈 걱정 하나도 하지 않고, 물론 그가 이제 여러 가지의 문제 때문에 이제 감옥에도 가기도 하고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거 뭐 다 지나가는 일이었을 것이고, 아마 그의 생애는 정말 누구도, 어떤 사람도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두려워하지도 않고 아마 큰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그런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기준에 의하면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무엇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을 성공의 기준으로 삼죠. 바로 돈, 가장 큰 게 돈이죠. 그 다음에 권력이겠고, 또 영향력이겠고, 이런 것들이 바로 세상에서 성공의 기준이죠. 또 심지어는 많은 것들을 모아놓았을 때, 많은 것을 이루어 놓았을 때 이것이 바로 기준인데, 근데 사실 죽으면은 그 모든 거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아주 공평한 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 말씀은 죽음에 대해서, 인간의 호흡은, 생명은 호흡에 있나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은 바로 그날로 그의 도모가 모두 다 허사가 된다. 그가 도모하고 수고하고 노력했던 거 다 허사가 되기 때문에 그 수에나 칠 가치가 있느냐라고 아주 허무한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평가받는 어떤 성공적인 기준보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방법과 길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성공에 대한 정의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승리하고 성공하는 삶이냐 하는 그 비결까지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성경은 하나의 인생의 매뉴얼이죠. 그 매뉴얼 속에서는 이제 실패한 인생의 모습도 나오고, 성공한 인생의 모습도 나오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인생의 모습도 나오고, 하나님 앞에 혼나고 심판받는 모습도 나오는 것을 보는데, 우리들은 그 긍정적인 모습 속에서 성공한 사람들 속에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또한 그렇게 따라가야 되겠다고 생각할 것이고, 해야 될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저래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이 반면 교사를 삼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속에서, 특히 구약에 나오는 말씀 속에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고, 또 믿음도 승리하고 이 세상을 이긴 그와 같은 사람들의 모습들을 여러 사람은 발견할 수 있는데, 많은 믿음의 조상들도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과 요셉과 다윗 또는 모세, 이런 사람들이 아마 믿음으로도 성공하고 세상에서도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다윗이나 모세나 이런 사람들은 모두가 다 공통적인 특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모두가 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고 모두가 다 인생을 바닥친 경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승승장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실패를 전혀 경험한 적도 없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인생의 바닥까지 친 경우도 많았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기근이 생겨서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마누라도 뺏기고 완전 망신도 그런 망신 당하지 못하죠. 마누라도 뺏겼습니다. 바로 왕의 후궁이 됐어요. 또 요셉은 어떻습니까? 오늘 계속해서 금중에 요셉을 계속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만 요셉은 정말 노예 생활을 오랫동안 했죠. 감옥 생활도 몇 년을 했습니다. 노예와 감옥이라고 하는 건 13년 동안 노예와 감옥 생활을 한 그 삶.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왕의 정말 사위로서 잠깐 반짝했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30살 될 때까지 그도 역시 도망다니는 신세, 바로 거렁뱅이들, 깡패들 또는 실패자들, 그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아들람 굴 속에서 살았던 인생. 심지어는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생이 다윗의 삶이었죠. 모세는 또 어떻습니까? 승승장구하다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기 노릇, 40세 인생의 최고의 말하자면은 혈기방장하고 정말 뭔가 꿈꾸고 있던 이 40세에서부터 80대 때까지 무려 40년 동안 처갓집 양을 치고 살았던 인생. 다 바닥을 쳤죠. 이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다른 공통점이 있다면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초점은 인생을 바닥을 쳤다는 게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성공적인 삶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 높은 사람을 모실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을 받겠죠. 경제적인 도움도 받고 많은 도움을 받겠죠. 그러나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심지어 대통령도 누구도 인간은 다 죽습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친다라는 사실이죠. 그가 인생의 바닥을 천 상황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요셉의 삶 속에서 그가 지금 요셉의 감옥에 가 있을 때도 그랬고 그가 노예가 됐을 때도 그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다. 그런 기록을 남겨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생애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사무엘상 18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가 싸울 때마다 승리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나가서 싸울 때마다 승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영어 성경에서는 더 아주 좋게 나왔습니다. David continued to succeed in everything he did. 그가 행한 모든 일에 있어서 그는 지속적으로 성공했습니다. 계속해서 성공했대요. In everything, 모든 일을 he did, 그가 행한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것을 계속적으로 성공했대요. 왜냐하면 for the Lord was with him.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다른 영어도 똑같아. In everything, 모든 것에 있어서 he had great success. 그는 아주 큰 성공을 이루었다. Because, 왜냐하면 the Lord was with him.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미랄교회 성도님들의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제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면 in everything,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지속적인 성공을 이룰 줄 믿습니다.
이제 교회 이전 문제 또는 교회의 그 새로운 건물을 사는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는 것들은 하나님 이렇게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주제가 되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시오.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도 이스라엘 민족이 반역을 하고 못된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보내겠다고 약속한 것은 내가 성취하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너무나 교만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과 같이 가다가는 열이 받쳐가지고 화가 나서 너희들 다 죽여버릴 것 같다. 그러니까 너에게 약속한 것은 내 성취시켜 주겠지만은 나는 너희들과 같이 하지 않겠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성경 말씀에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은 그 말씀에 이 참담한 말씀을 듣고 모든 백성이 바로 나와서 회개하고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알았던 거예요. 아무리 내가 원했던 것을 다 이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다는 거죠. 이 깨달음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가 성취한, 우리가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이 다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 그 성공에 무슨 뜻이 있겠느냐. 그렇잖아요. 아무리 세상에서 이건희 씨 같이 또는 이 세상에서 어떤 물질적으로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들처럼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좀 심하게 말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했다면 기다리는 것이 뭐겠습니까? 죽은 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세상에서만이 끝나는 게 아니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도 우리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해서 하늘나라 가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다윗이 하는 모든 일에 승리한 것은 다윗이 하는 모든 일에 계속적으로 continued to succeed, 지속적으로 성공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이 사무엘상 18장 14절에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창세기 21장 22절에서도 바로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제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아브라함과 이제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비멜렉이 자기의 군대 사령관 비골을 데리고 아브라함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그대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God is obviously with you.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Helping you in everything you do.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당신을 돕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이 우리 미랄교회 성도님들을 볼 때 이런 고백을 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아는 사람들이 다가와서 우리들에게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군요. 이러한 간증을, 이러한 증언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지 않는 주위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당신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모든 일에 함께 하는군요. 장로님이 하시는 일에는 하나님이 다 함께 하시는군요. 목사님이 하시는 일에는 하나님이 다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이 이렇게 순조롭게 풀리시게 하시는군요. 우리 집사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또 성도님들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돕고 계시군요. 이런 고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축원하고 그렇게 되기를 선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와서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을 돕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들에게 하고, 또 우리들이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이와 같은 간증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아비멜렉은 바로 이 아브라함하고 어떤 갈등이 있었던 사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등 속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가와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심을 내가 압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은요, 무엇을 성취해야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가는 길에 있어서 적절히 잘못된 길은 막아주실 것이고 절된 길은 더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담이 되어서 지켜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들의 삶이 어떤 때는 조금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고 또는 연단의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가 지금 이 요셉처럼 감옥에 있고 요셉처럼 노예가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도록 하셔서 더욱더 발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항상 이와 같은 믿음과 확신을 갖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내 위치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 자리에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 미랄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앞으로 여러 가지 모든 문제에서 특히 교회를 이전한 문제나 또는 우리 한은조 선생님의 산재 처리 문제나 이런 모든 것들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어떤 것의 성취보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절대로 나를 떠나시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십시오라고 계속 주님을 찾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면은 그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또는 앞으로 될 일이 어떤 일이 생기든지 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은 모든 일에 승리와 축복과 능력과 은총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간구하고 나오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축복하셔서 우리 미랄교회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어디에 있든지 주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길 빕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하게 해주시고 도와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 것을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심을 축원하며 또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이전 문제와 또한 우리 한은조 선생님의 산재 처리 문제, 우리 또 최순교 장로님께서 아프신 것 건강하시도록 회복되도록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함께 하시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